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새벽부터 지금까지 분주하게 달려왔지만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믿음 가운데 삶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11개월 남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늘 승리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요.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오늘로 웃으지 않게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온 새 주의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위 미간전한 그곳으로 내려 숨기시네. 매번 종일 걸어가 나 힘없이 아니하며 정말 내가 금방 숨기시고 주소 내 모든 죄 어디시네. 죄악에서 나의 원치 아니하며 저 위에 내가 그 숨기신 주소 증명 나를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쁜 주님을 찬양하고 도우시네. 맨날 속에서 너희 원치 아니하며 저 위에 숨기시고 주소 주의 주의 일하실 때 나의 원하는 그
정상에 매번 동의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김태문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작년에 등록하셔가지고 올해 첫 생일 축하거든요. 오늘도 생일이시고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가야지 허벅지뼈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본인도 사모하시는데 예배 나오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집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시고 축하 받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태문 집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통증이 심하게 아파하고 계시니까 그 갈비뼈와 또 척추뼈 골절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통증이 지금도 심한데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좀 추위가 있습니다. 추위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군에 가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금주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연청 수련회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 40명의 예배자가 예배하는 2025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청년부 신입생들이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확정된 모습으로 또 2025년 열심히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태문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 이 기대옥교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날인데 지금 아버지 옆에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 통증들, 그 아픈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뼈가 쏙히 붙고요. 통증이 사라져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백임자 집사님도요, 고양이 집사님도 넘어져서 아버지 다친 분들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신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바라고 수고하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질병 가운데 나아가 이번 주 주의가 예상되어질 때 주의 가운데도 너무 힘들지 아니하게 모두를 건강하게 아버지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구리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어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병신복에 대한 축제를 내시는 것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서요 은혜를 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우리 청년부 40명의 예배자가 예배를 2025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주 구원 받는 성도들이 더하고 그것을 되시는 모든 교회 친구들이 함께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를 역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 단기라고 수박이라고 시까지 진로가 확정되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열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 우리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기에 대형교회와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와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서 온전히 세워받아서 죄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오. 주여. 네, 저희 이제 아버지 장례 식장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분위기가 어때요? 좀 이제 약간 좀 가라앉았죠. 근데 왜 가라앉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에 어른들만 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잠잠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어른들만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준이의 존재가 아주 빛났습니다. 철없으니까. 애기니까, 그렇죠? 다들 어른들이고 다들 그래서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좀 마음 경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준이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애니까 막 그냥 즐겁게 이 어린아이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장례식장 물론 우리가 추모해야 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가 있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정준이가 마냥 철없게만 다닌 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너무나 바빠서 이제 조문객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지. 월요일부터는 이제 명절이니까 한가하잖아요. 정준이가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 나 오늘 5번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 자기가 꽃을 갖다 놓고 5번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발인이 오후 늦으니까 아침에 정준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 아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자. 가장 먼저 저랑 정준이랑 꽃 올려놓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밝은 모습도 있지만 그냥 마냥 어린 것만은 또 아닌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교회가 복된 교회죠. 왜요?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요. 찬양을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만 있으면 어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분위기가 처집니다.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나이 50대 중반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함께 제 감독님께 말씀드렸어요. 굳이 찬송가 꼭 안 넣어도 괜찮다. 우리가 하고 싶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 걸 보면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유한이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힘들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한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좀 더 많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는 물론 오전에도 우리 찬양팀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 이 준비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잖아요. 오후에 좀 더 충분히 원래 찬양 예배니까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강도사님 좀 분량을 늘려줬습니다. 이 기도까지 한번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말씀만 약간 증거하고 그렇게 20분만 주시면 20분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좋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 시간 배를 탄 거죠,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큰 교회도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을 이끌어가고 서비스죠, 그렇죠? 헌신해 주는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특화해서 찬양을 풍성하게 기도를 풍성하게 해서 그 심심한 장례식장에서 정준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우리 나이 있어서 좀 침침한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드는 그런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뭐 해야 돼요?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후원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윈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후 예배로 더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청년들도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는 만큼 우리도 후원하고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젊어지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쭉 보면서 우리 D번, 우리 타락의 뒤로 넘겨 주시고요. 타락의 결과, 이 저주와 왜곡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의 범죄로 이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그 악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 가서 뭐 이 눈 뜨고 코 베었다 싶을 정도, 야, 이놈들은 사람 죽는데 병원은 돈만 챙기려고 하는구나. 예. 원래 장례식 하다 보면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남에 대한 위로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챙길까? 그 세상의 모습 우리가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왜요? 그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죠? 세상이야 이제 죄로 인해서 세상의 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어 놓고요. 우리가 범죄해서 세상의 모든 구조를 악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이제 서로 양떼가 이제 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이제 이 분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예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가 제가 정인이한테 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정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낼름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당연히 조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네가 가고 싶은 땅 먼저 선택해.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나머지 부분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롯은 욕심을 부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다고 해요. 성경에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욕심내고 그 땅으로 간 거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는 거죠. 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양보하느라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좋은 땅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자들이, 선한 자들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의 결과, 죄로 인하여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태풍, 지진, 화산. 그런 자연재해의 결과도 뭐예요? 이런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도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피조물. 그것은 동물, 식물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죠. 세상이 왜곡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들, 불가피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지난번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어디를 딱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는데 갑자기 뭐 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 교통이 늦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가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비행기에는 신자들이 안 타 있을까요? 그 비행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맡기실 사명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아, 나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다. 그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지. 아, 나는 사랑하시니까 살려주시고, 저 사람들은 미워하시니까 죽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들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비춰주시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비가 필요한데 악인의 밭에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요. 의인의 밭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가 필요한데 악인의 밭에는 해를 안 비춰주시고 의인의 밭에는 해를 비춰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냥 골고루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야 암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고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왜곡돼서 그런 것이지, 내가 더 사랑받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내가 복받고 잘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곡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재림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왜곡된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따져 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지.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쓰고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노력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뭐 인터넷, 뭐 도박 사이트 만들고, 뭐 마약 팔고,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런 왜곡이 용인되어지고 허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청년들은요, 세상에 왜곡된 것에 대해서 때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들면 점점 분노가 줄어드는데, 청년 때만큼은 그렇죠.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야. 정의롭지 못해.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는 어디로 수렴되는 거죠? 영생과 재림과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계속 그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어쩔 수가 없어. 물론 노력해야지 바꾸기 위해서. 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요. 온갖 왜곡들이 발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 타락의 최종점, 가장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은 정말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속하죠. 믿는 자들까지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타락의 끝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심판받을 거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범죄에 물들게 되어지면 그때는요, 재림의 때예요. 그때가.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는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그러니까 마땅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속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세상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교회가 거룩하면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죄가 침투하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의 죄에 무너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는요, 아,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럼 주님은 언제 오세요? 선교하는 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지만, 지구상의 전체적인 교회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게요. 교회 진리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무너질 거고요. 교회는 세속화되어질 겁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 후천연설이죠.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점점 한국에서 힘을 잃어간다. 왜 안타깝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만 살아남아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 또 누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들의 양치는 목자들.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교회로 보면은요, 그 전체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요, 주님의 초림을 맞아들인 거죠. 재림 때 반복되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어떤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공적인 예배라든가 모임 열심히 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이렇게 봐요. 둘 다 공통점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용도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바리새인인가 개혁교인인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보여주고 내 신앙 좋다라고 자랑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이고, 나머지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 로마와 결탁해가지고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 이 땅이 전부야. 그 세속주의자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 그 유대 종교의 핵심 계층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똑같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의 한 분파, 사두개인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그들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외면했어요.
동방의 박사들, 들의 양식은 목동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지면은요, 그때가 타락의 최정점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1, 2절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우리를 따라와야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어지면 그럼 어때요? 우리는요, 세속화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사인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세상과 같아지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시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따라가다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아보고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00명이 오른쪽으로 가도요. 그 길이 아니면 나 혼자 왼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그런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F본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이제 이 타락의 최종점은 믿는 백성들이 타락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하시고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요. 온전한 삶을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죠. 예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증거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기도회가 없었으니까 광명시 가서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정준이랑 셋이 가서 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그러잖아요. 뭐 거기서 뭐 이번 주부터는 제가 못하지만 지난 주간까지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광명시 가가지고 잠을 자고 저 집사람이 이제 아침에 또 10시에 치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8시에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준다고 같이 나왔죠. 계단을 딱 내려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고 잠옷 입으시고 맨발로 어제 아침에구나. 당장의 집사람을 같이 그 앞에 편의점으로 모시고 갔어요. 일단은 맨발이니까 앉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원한테 경찰한테 연락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앉히고 할아버지 이제 추우시니까 뭐 편의점에 신발을 안 팔더라고요. 양말이 있어가지고 그 양말을 그렇다고 편의점 직원에게 계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가지고 할아버지 양말을 신겨드리고 편의점 직원이 와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얘기하니까 찬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생수 하나 가서 결제하고 와서 어르신 드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근데 경찰이 알더라고요. 자주 이제 그렇게 나가시던 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계를 하고 이제 집사람 그 전에 먼저 이제 빨리 치과에 가야 되니까 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맞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피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는 거,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요. 남에게 인정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택함받은 자이니까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내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것을 우리는 무엇에만 만족하면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다. 끝입니다. 보상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남을 돕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마침 그 나가는 그 시간에 바로 눈앞에서 그 어르신이 지나가시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빠르거나 늦었으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렇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상주로서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손님들 대접하려고. 제가 몇 끼 먹었을까요? 많다고 10끼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3끼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올인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바른 삶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가 1장이죠. 456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456장입니다.